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고통받는 자들을 부르심 네 번째 부르심의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 받고 있어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호렙산을 어제 보니까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산. 그러나 산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사람으로서 쓰임 받는 그런 종들을 부르신 곳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제 시내산과 예루살렘은 종의 영을 낳는 곳이고 사람들,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자, 이제 어제 이어서 가시떨기 나무와 불꽃을 보겠습니다. 자, 이곳에 가보니까 가시나무가 있고 거기에 떨기나무가 있고 거기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시선이 이 가시떨기나무와 그 불에 그의 시선이 매료되어서 그 산을 향해 간 거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임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좀 불을 보러 갔거든요. 자, 하나님은 호렙산 가시떨기나무에 불을 붙이고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 안에 불 안에 있었어요. 에스겔서 1장.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짧게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좀 할 거. 중요한 건 아니고 좀 알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뭔가 어느 부분에서 시원하게 뚫릴 거예요. 자, 에스겔 1장 3절 4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에 임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밀려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는 불과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불덩어리가 있으며 흑은 구름 가운데서 뭔가 불이 있고 그 불이 빛으로 번쩍번쩍하는 그런 것을 실제로 지금 에스겔이가 보는 거예요. 그 빛이 그 사방을 비치고 그 불 한가운데 단쇠나무는 달아오른 쇠예요. 시퍼렇거나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덩어리가 단 것처럼 정말 아주 불로 완전히 달아오른 것 같은 그 형상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나타났어요. 그래서 에스겔이가 이제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정확히 보진 못해요. 그런데 완전히 불덩어리 안에서 번쩍번쩍하며 불과 빛으로 나타나는 그 속에 이 불에 완전히 달아오른 그 형상을 보게 되는 거죠. 26, 28절 읽으세요.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보니까 에스겔 1장에 이제 에스겔이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 만나는 내용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26,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죠. 그 보좌도 불 한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에 앉아 있는 형상이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 한마디로 허리 위의 모양은 완전히 달아오른 쇠처럼 그런 사람의 형상을 가졌는데 완전히 달아오른 쇠처럼 돼 있고 그리고 그 속과 주위가 다 불이다. 그리고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이다. 허리 아래의 모양도 완전 불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이 사방으로 불이 한마디로 퍼져나가면서 빛이 나는 거죠. 여러분 불은 빛을 발산하는 거죠. 그 불이 광채로 나오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에 구름이 있는 무지개와 같았다. 그러니까 그 불에서 계속 퍼져나가는 게 빛으로 이제 퍼져나가죠. 그게 마치 무지개빛처럼 그렇게 황홀하게 퍼져나갔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그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말씀이 왔다라는 그 배경을 지금 에스겔이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불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응? 그래서 많은 이제 은사를 행하는 목사님이 저도 과거에 다 했습니다. 불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을 받으라 그러고 불하고 외치기도 하죠. 저도 과거에는 은사 때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몸이 뜨거워져요. 이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을 보면 몸이 어느 부분에 막 데인 것처럼 타버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치유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몸에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따뜻한 마음도 갖게 되고 이제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좀 더 보겠어요. 히브리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자, 신약에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시는데 그의 천사들을 바람과 불꽃으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에스겔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 알려듯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해버려요. 그러죠? 그러면 에스겔은 뭘 봤다는 얘기죠? 분명히 여기 하나님인데 보좌 앉으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다. 오직 독생자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고 17, 18절에 요한복음 1장 17,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돼. 이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 나름대로 다 자기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라는 걸 안 믿고 특별히 이제 금방 말한 것처럼 이 불사역, 불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해요. 이 불에서 빛이 나왔죠? 광채가 나왔죠? 무지개 같은 광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과 이 빛의 이런 사역들 또 이걸 체험한 사람들 대부분 지금 이단의 그 교수들이 전부 다 이 빛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게 이 빛 체험을 하고서 자기들이 받은 말씀이 진리이고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만 이 생명 구원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만 이제 이 지상에 한마디로 전파되는 자가 유일한 통로다. 이렇게 하는 이제 조금 순진한 이단들도 있고 아예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예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말해서 에스겔이가 본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 모세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지금 불꽃 가운데서 만나고 있죠.
불 속에서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 불 한가운데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예, 이 불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불의 역사가.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모세 말고 아브라함 때 보면은 세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죠. 세 명의 천사 아브라함에 찾아오잖아요. 그 중에 한 명 여호와였죠. 창세기에서 19장 20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가운데 18장 19장 20장 나오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명년에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두 명은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가죠. 뭐하러 가요? 뭘로 심판해? 불로 심판해요.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천사들에게는 실제로 그런 불의 역사가 있어요. 실제로 불의 심판하는 그런 불의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도 이런 불의 역사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성령 사역이라 해서 불사역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빛사역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뭐다? 천사들이 하는 거다. 천사들. 그러면 그게 뭐 아주 잘못된 거냐? 그렇진 않아요. 이것을 알고 사용하면 괜찮아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 불의 사역과 이 빛 사역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집회를 가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집중도 안 해. 막 산만해. 그래서 첫째 날 집회를 마칠 때쯤에서 그 중에 그래도 좀 말씀을 알아듣고 좀 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한 여자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일어나라고 했어요. 일어나서 제가 그냥 손가락으로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빛이 말자다. 근데 빛이 확 들어가니까 쓰러져 버렸어요. 한 30분을 헤어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교인들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초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런 은사. 여러분 제가 최면을 배워본 적도 없고 그래요. 그런 사역, 불사역, 빛사역 이런 것들은 제가 전문가예요. 예전에 우리 교인들은 오래 있던 분들 알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천사들의 불과 빛의 역사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들어가면은 우리 마음이 실제로 몸이 뜨거워지고요. 그런 역동성이 생겨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이걸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한 2007, 8년도까지는 했어요, 이걸. 그 뒤로부터는 여기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부터는 제가 안 합니다. 그게 체험은 시키나 아주 큰 의미는 없어요. 치료는 있으나 큰 의미는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안 하는 것뿐이지. 그게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하게 되면 내 몸이 피곤해요. 내 몸이 피곤하고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죠. 성경 한번 찾아봐요. 하박국서 3장 보세요. 삼 장 2절 한번 보세요. 3장 2절. 자, 이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인데 자, 3장 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정말 유명한 성경에 유일하게 부흥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 저도 이 성경 구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1305페이지예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자, 하나님이 오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 오니까 그의 하나님의 영광, 빛이죠. 예. 자, 4절 보세요. 4절 여러분 읽어요. 시작.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5절 읽어요. 시작.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6절 읽어요.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아멘. 자, 이걸 보니까 어때요? 이 모습이 모세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출애굽기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죠. 올라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바위가 깨지고 막 흑운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불빛이 있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구약에 하나님 부르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불의 역사, 빛의 역사, 어떤 이 진동, 전율, 이런 역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2004년도 이후에도 우리 사람께 이런 역사가 강력하게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그냥 막 전율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아니었죠. 이 불과 빛의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주님이 허락하에 또 이런 하나님의 천사들의 권능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 권능을 제가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체험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죠. 요즘에 이게 느슨하잖아. 이렇게 그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다들 쫄아가지고 이 말씀은 초집중을 하죠. 무릎 꿇으라고 말해도 자꾸 무릎 꿇고 있어. 진짜로.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안 하죠. 왜?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으니까. 많은 목사들이 이런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 나타나고 현상 나타나고 다 사모해요. 근데 우리는 다 해봤어요. 저는 다 해봤어요. 근데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상당히 있어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어디서 나온다? 손에서 나와. 그래서 제가 아까 손가락으로 한 거예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되더라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이 광선이, 즉 천사들을 통해서 비추는 이 광선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비쳐 뚫어버려요. 그리고 발밑에서 불덩어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불의 역사예요.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걸 제가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얼마든지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사역을 얼마든지 필요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아는 정도만 하면 돼요. 이런 체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꽝인 거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천사들의 역사예요. 천사들의 역사. 알겠습니까? 우리 몸이 불덩어리가 되고 빛을 보았고 천사들의 사역. 이것이 나쁜 게 아니라고. 이것이 어디로 이어져야 된다?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과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 불가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자들의 빛과 불과 빛,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불과 빛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 말해서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불은 심판해버려요. 여러분 알겠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뜨겁게 하는 그런 천사들의 불이 아니라 예수님이 던지는 불은 심판해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불을 던지기 전에 뭘 던져야 돼? 바로 생명의 말씀 빛을 먼저 비추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보세요. 여러분 성경 피세요. 요한복음 1장. 자, 12절을 여러분 페이퍼도 있지만 성경책을 펴서 봐요. 자, 12절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는데요. 네, 그럼 뭘 영접하느냐 한번 봅시다. 우리 잘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요.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왔어. 자기 땅이야. 당신이 만든 땅이야. 예. 이스라엘, 베들레헴, 그리고 한국, 모든 세계가 바로 이 말씀이 만든 세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오셨는데 영접하자. 그러나 영접하는 자 대부분이 영접을 하는데 정말 만에 하나, 100만 명이 하나가 영접을 하는 거지. 그들이 이 영접하기만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리, 권세, 영광, 파워가 생긴다 이거지.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 창조자예요, 창조자. 그럼 그 창조자 누구냐?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 참된 빛이 이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피조물 인간들이 못 알아봐. 그러나 그 중에 놀랍게도 이분을 알아보는 분들이 영접을 하면 이분들은 뭐가 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 이 참빛, 참된 빛이 누구냐? 예, 4절 보세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시작. 빛이 어둠의 빛. 아멘. 바로 생명 안에 그라고 하는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지.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것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주는 게 뭐다? 참 빛이다. 그러면 그는 누구다? 그는 누구다? 말씀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죠. 그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야. 그 안에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은 뭐다? 자, 1절에 보니까 말씀이 있는데 태초부터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자,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 그 생명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 말씀 안에 말씀이라고 하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만 비추는 빛이야. 이 빛은 아까 천사들에 나오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불이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빛은 사람들에게만 비추는 빛이에요. 이 천사들을 통해 나오는 빛은 사람에게만 비추는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빛은, 이 생명의 빛은 사람에게만 비춰지는 빛이에요. 이 빛이 사람들에게 영접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생명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이 불과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그 불덩어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게 모세가 깜짝 놀라죠. 지금도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이 천사들의 역사가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영상이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영상 찍힌 게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로 천사들이 사람 모양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완전 불이에요. 근데 불인데 굉장히 맑고 투명한 불이에요. 불덩어리예요. 그래서 자동차만큼 빠르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저는 알죠, 이 세계를. 그러니까 그게 위조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입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자기를 불로 나타낸다, 불로. 근데 예수님은 불로 나타내잖아. 예수님 불로 나타내는 날은보다 심판할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 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뭘로 나온다? 바로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할 때 묵상하며 집에서 뭐라고 하죠? 그를 뭐라고 해요? 묵상을 뭐라고 해요? 집에서 큐티하며 이따위를 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서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야. 그건 율례와 규례의 말씀이지, 계명의 말씀이지. 그래서 집에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2004년 이후부터 저는 완전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은 우리가 와서 아련하고 여기서 정말 무릎 꿇고 여기서 기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말씀이에요. 먹는 말씀이에요. 정말 감격스럽게 이 시간에 한마디로 우리가 한 1억씩 받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그러고 이 복음이 확장되기 때문에 이 방송으로 하지 솔직히 제 중심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 온 사람만 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어쩔 수 없이 지금 미국에 계신 분, 뭐 서울에 있는 분들, 충청도, 경상도, 지금 다 울산 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저들은 다른 것을 다 오프하고, 다른 말씀을 다 끊어버리고, 다른 교회를 다 끊어버리고, 이것이 정말 생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을 정말 매우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요. 이것을 우습게 알면은 어느 날 이 말씀 끊어버린다고요. 이게 끊는 이 생명의 양식 끊어지면 우리 죽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왜 새벽에 안 나왔어? 방송으로 다 드렸어요. 근데 그래요. 그러면 주일날 뭐로 와? 주일날도 방송으로 드리면 되지. 근데 내가 좀 놀부심만 생겨서 나도 그냥 안 나올까? 그냥 안방에서 그냥 촬영할까 그냥? 아니 안방에서 말이야 그냥 이만큼만 막 이렇게 머리 만지고 밑에는 막 반바지 입고 그렇게 예배 인도하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이 인간적인 생각, 이 아주 정말 치사하고 위치하고 졸렬하고 정말 계산적인 그 인간적인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 생명의 말씀 빛이 있는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낙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낙원 천국에서 배달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예수님이. 이게 날이면 날마다 그냥 막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천사들입니다. 자,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자, 그러니까 신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광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뭘로 비춰진다? 복음. 이 약속된 복음. 즉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정상계대에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마땅한 자세를, 우리가 마땅한 그런 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룰루랄라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이 통로를, 이 귀한 튜브를, 완튜브를 여러분들이 정말 막히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튜브를 우리 교회로 연결시켜 버렸는데 어느 날 주님이 이 튜브를 빼가 다른 교회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안일하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무거운, 이제 오늘 여러분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린다면 벌써 적어도 이번 주만큼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다 나와야 되는 거야.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예의는 갖춰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늘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여러분 그게 진정한 평안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좀 예우하고 아버지를 좀 섬기면서 오는 평안이 있어야지,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냥 뭐 띄엄띄엄 알면서 어떻게 내가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편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늘 거룩한 경건과 거룩한 긴장, 어떤 거룩한 쫓김, 거룩한 무거운 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나 이제 무거운 짐을 벗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주님이 다 하신다, 이런 망나니 같은,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명, 빛,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단 마귀, 세상에 있는 신들은 이 빛을 가로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죠. 이 말씀 앞에 가로서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막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듣는 일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의 영들,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영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 제가 중간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 또 하나 하나님이 선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전하고 있겠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클리어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사단을 이긴 자들, 귀신의 영들을 이기는 자들이 이 말씀을 클리어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투쟁력, 전투력을 가지고 정말 영적으로 긴장하고 정말 전투하는 자세로, 그런 자세로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야. 그냥 룰루랄라, 오늘 어떻게 일찍 일어나는데 뭐 예배 가야지. 오늘은 뭐 다 눈 떠보니까 5시 40분이네. 또 자지 뭐. 여러분 이런 이따위로 해갖고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와서 그냥 왔다 가는 거지. 이 생명 말씀의 광채 빛이 여러분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사모해서 와야 한다고. 정말 사모해서 와야 한다고요. 이 빛을 내가 계속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먹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전투력을, 전투하러 지금 싸우러 나가는 무장한 군대처럼 전진갑주를 입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 성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 그런 걸 가지고 와야 한다고요. 그런 것을. 전 늘 고백하잖아요. 저는 이 강단에 서기까지 온 마음을 다 졸이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졸이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오늘 말씀 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에 말씀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주님 오늘 아침 갑자기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운전하면서도, 아침이란 일을 닦으면서 전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서 뭐 말 시켜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초긴장을 하고 서는 거예요. 초긴장. 나 왜 나만 그러냐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지 내가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1차로 먼저 받았다고요. 여러분들은 이걸 받으러 온 거지 구경으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경꾼처럼 여러분 구경으로 어떤 뭐 공연이나 어떤 음악회나 여러분 구경하러 가는 것도 대충 가는 거 아니잖아요. 슬리퍼 신고 몸 뼈바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름 다 준비하고 가잖아요. 근데 정말 하물며 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건데, 새벽이니까 우리가 옷은 저는 절대로 그런 건 요구하지 않아요. 옷은 여러분 그냥 따뜻하게 입고 오면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가짐, 우리 정신 상태는 정말 온전한 아들의 지각과 아들의 인식과
아들의 그런 어떤 격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접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는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줍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사들의 불과 천사들의 빛을 전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을 우리는 드러내는 빛의 사자들인 거지. 할렐루야. 우리는 이 빛의 사자들이야.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약속한 책자 이게 빛덩어리야 빛덩어리. 아멘. 이게 생명의 빛이라고 그 복음 책자가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이 이 생명의 빛이 돼야 한다고요. 이 세상에는 이 생명의 복음의 광채가 희귀한 세상이란 말이죠. 이 세상이 천사들의 불과 천사들의 빛의 사역은 가끔 많이 있다고 교회들이 은사 목사님들이 은사를 행하는 목사님들이 예? 이런 사역은 기도원이나 어느 능력 은사를 행하는 그런 집회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의 말씀을 주는 이 생명을 주는 이 사역은 이 사명은 이 일은 매우 희귀하고 지금 드문 일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민준 목사를 통해서 이게 시작됐고 여러분께서 지금 그대로 축복자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지금 이 빛을 전할 수 있는데 이게 매우 희귀한 일인데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희귀한 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몸부림을 치며 어떻게 이걸 확장하려고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가 되어서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인식하세요. 구경하지 마시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홈페이지를 날마다 좀 들어가 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글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보잖아 우리 사람교회를. 말만 내가 세상에 비추고 뭐 생명이 채워졌다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뭔가 사역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역을. 빛의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작은 규모지만 여하튼 그래도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빛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라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미디어 수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홈페이지는 굉장히 큰 무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또 유튜브 들어가서 말씀 들어보세요. 엄청난 무기잖아요. 들어갔는데 뭐예요? 들어갔는데 뭐예요? 새신자가 가지고 사진이 올라와도 어느 한 명도 환영한다는 말도 없고 말씀이 올라와도 여러분 말씀 들으면 어차피 여러분 목장에서 말씀을 다 나누잖아요. 그 말씀 거기다 그냥 기록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냐고요. 긴장감이 없어요. 전투력이 없는 거예요. 뭘 해보고자 하는 말은 뻔질나게 말은 하는데 여러분 말씀 나누면 실제로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사랑교회로 하나님이 크게 아직은 규모를 크게 하지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한 이것을 그냥 소소하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큰 규모로 된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작더라도 온전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이 이 새남교를 통해서 확장시켜도 될까 안 될까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늠하고 있다고요. 그런 정말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정말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는 거예요. 어제 아틀란타에서 이구행전 보고 왔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열매가 없었어요. 우리 군산에서는 서울에서는 합쳐서 한 22명이 등록은 다 한 게 아니지만 하여튼 22명이 왔어요. 근데 보고를 들어보니까 최선을 다하셨어요. 날마다 매일 1시간씩 가서 전도를 했더라고요. 그랬어요. 권사님, 우리는 뭘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물론 나갔지만 1차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이지 위로하려고 한 게 아니 진짜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열매가 22명이 있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번에 우리가 아들의 이구행전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뭔가를 보여줬다는 거지. 다
다 잘한 건 아니겠지. 순종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많죠. 그냥 순종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 이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런 태도,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어떻게든지 전해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아버지는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숨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예,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더 이상 인간들처럼 살면 안 돼요. 살전 5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나체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예, 우리는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밤에 아무도 날 안 보죠. 느슨해집니다. 생각과 마음이 느슨해지고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한 낮에 속한 자들이다.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가슴에 의의 흉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어디 가서나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다. 나는 하나님의 심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그 의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긴장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전투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우리는 써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나 여러분 긴장을 해제하지 마세요. 그건 평안이 아닙니다. 그건 타락입니다.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그 인간적인 평안이지. 인간적인 안식이지. 우리 인간적인 안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이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짧게 했지만 시간 너무 많이 갔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 여호와의 사자들에게 임하는 불과 빛의 역사를 다른 설명 못했지만 설명해드렸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불을 알려드렸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먼저 와야 된다. 생명의 빛이. 그래서 지금 빛의 시대예요. 빛의 시대. 빛이 비춰지는 시대예요. 주님 재림한 다음에 3년 만에 지나면 불의 시대가 옵니다. 심판 시대가 옵니다. 그 전에 불의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는 뭐요? 이제 빛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빛의 사자들로서 통로로서 속히 이 빛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낮에 속해서 이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서 정말 모든 걸 단정하게 온전히 자기를 정말 구비하여 잘 차려내고 그리고 우리는 빛을 전달하는 사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호렙산에서 만난 그 불꽃 가운데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이며 그 불은 신비롭고 능력에 있는 불과 빛이지만 이제 정말 우리 신약의 아들들에게는 능력과 그런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는 빛보다 살려내는 빛이 최고의 빛인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 하나님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고 이 생명의 빛이 나로 인해서 이 세상에 비춰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생략하고 바로 기도 들어가세요.